오늘 저는 2024년도 마지막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오늘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 때문에 춥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다시 따뜻해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매일매일 24년도 처음 출발할 때 금년에는 예배 생활 잘해야지, 금년에는 좀 남부럽지 않게 기도도 해야지, 금년에는 성경 말씀도 읽으며 가족들도 좀 돌보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출발을 했을 텐데 돌아놓고 보니까 너무 함량 미달인 거예요. 매일 피곤하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어지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편지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서 지켜야 할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걸 아주 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졸고 있다는 거잖아요. 졸음은 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졸음운전부터 시작해서 졸면, 특히 영적으로 졸음 가운데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서 생겨난다고요. 추락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1월 2년쯤 전이지요. 네팔에서 거기서도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고 보니까 조종사가 레버 하나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실수로 비행기가 동력을 잃는 동력을 힘을 내야 되는 레버를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들은요 쉴 새 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왜 떨어지느냐면 동력을 잃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동력을 잃으면 떨어져요. 그 떠서 가야 되는 임계점이 있는데 이 임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생겨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까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50년 전, 40년 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경운기를 운전을 해봤어요. 경운기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터득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사고 당할 뻔이 여러 번이었어요. 장난치다 사고 나고 옆에 매달려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뻔하고
다리 지나가다 다리 쪽에 바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날 뻔하고. 그런데 경운기 처음에 시동 걸 때 어떻게 걸어요? 시동 걸 때 코를 잡고, 다 잊어버렸지? 코 잡고 돌려요. 힘차게 돌리다가 코를 탁 놓으면 통, 통, 통. 이게 임계점이에요. 퉁퉁퉁 하다가 힘이 딸리면 푹 꺼지는 거고, 힘이 나면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퉁퉁퉁퉁퉁퉁퉁 하고 나가잖아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레바를 내리면 추락하는 거예요.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살펴봤어요. 늘 그 자리에 계셔. 그래서 찾기도 쉬워. 늘 그 자리에 계셔. 그런데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한 가지 권고 말씀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다음 주일부터는 2줄만 앞으로 오세요. 2줄만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가 점점 비어가요. 2줄만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앞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뒷자리는 사모님이 앉을 자리 좀 내놔야지. 사모님은 전체 교인들을 돌보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안내하고 무슨 일 있으면 이런 그 자리 좀 내줘야지. 그러니까 2줄씩만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교인들이요 변함이 없어요.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변함없이 아주 그 자리야. 그래서 본드 붙여놨나 봐 아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요? 못 와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전화하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맨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빠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동력을 잃어버리면 차가 서요. 비행기는 떨어져요. 배는 항해를 해야 되는데 표류해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졸지 않고 사는 거예요. 늘 예민하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휴대폰을 좀 꺼봐요. 끄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휴대폰 꺼놓으면. 휴대폰은 켜놔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파가 가득합니다. 전파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이거 꺼놓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고요. 전파가 차단되어져 버린다고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휴대폰 막 공급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마다 여기다 써붙여 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은 꺼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신고했어요. 개인 휴대폰을 끄라 마라 했다고. 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세요.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다니까. 휴대폰 끄라고 그랬다고 신고했다니까. 법에다가 그 개인 건데 끄라고 그랬다고. 종교 활동보다 개인의 그게 더 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끄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써붙여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동으로 놔주세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회에다가 전파 차단하는 장치를 붙여놨어요. 하도 예배 시간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니 주님이나 바라보시오. 예배 시간에 예배가 막 그냥 엉망이 되니까 전파 차단하는 장치를 달아놨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성숙되어졌냐면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그 휴대폰 때문에 방해되는 일은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고 박수 쳐주리는 거예요. 다른 예배나 다른 교회에서는 수시로 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거가 우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고서 쳐다봐. 누가 우나 하고 찾아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이거를 스위치 꺼놓으면, 휴대폰 꺼놓는 것처럼 꺼놓으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켜놔야 돼요. 켜놓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깨어있어라 그랬고, 두 번째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들을 것입니까? 요즘에 휴대폰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짧은 영상들이 막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돼요. 그런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보면 스포츠 축구하는 거를 보면, 축구하는 걸 계속 보면 축구하는 것만 휴대폰에서 나온대요. 노래하는 것만, 임영웅만 보면 계속 임영웅만 나와. 그러니까 휴대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요. 낚시하는 것만 보면 낚시하는 것만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요. 자꾸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계속 들으면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안에 세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 나오면 페미니스트, 아니 왜 남자 얘기만 하느냐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적인 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면 세상에서 또 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약하면, 그러니까 작심삼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를 세워서 자기 의지를 세워서 자꾸만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그러다가 간대. 이게 세상 이치요. 생로병사가 그 말이요.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점점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정말 마지막에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더 이상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럴 때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지 않았냐고,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직분이 희화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분이 권사님 좀 열심히 하십시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빙긋이 웃고 갔어요. 충청도는 빙긋이 웃어. 그냥 웃고 지나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같은 권사인데 자기보다 후배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틀렸구나. 열심히 하던 것이 여기서 멈추고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권사면, 장로면, 목사면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만둘 거예요? 천국을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만둘 거냐고요? 직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허락되어진 거예요.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맡기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할 줄 모르고 사고치고 망가뜨릴 것 같은데 일을 시킵니까? 제가 어디 가면 만년 총무예요. 그렇게 시키는지 거절도 못할 만큼 상황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진짜 하기 싫은데 힘든데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돼요. 만년 총무라서 이번에 장로님 기도할 때 연합회장 된다며? 회장을 또 총무처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여러분 회장이 총무처럼 일하면 밑에 사람들 죽어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보나마나 하던 대로 할 텐데 하여튼 좀 그런데 일이 못마땅한 거지요. 수준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직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은 목에 힘들어가는 게 직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직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이 청지기가 역할을 주었더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서서 막 이러고 다니면 주인이 보고서 안 되겠네, 계속 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여서 우리 삶이 깔아앉고 흐지부지되고 할 때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왜 제가 먼저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단절시키고 절단내고, 그것이 아니고 싸매고 붙이고 감싸 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나요? 65년, 66년, 65년쯤 됐나요? 여러분, 6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졌으니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은혜를 이어가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봉사와 헌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어느 교회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년 된 집에서 그걸 교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주택이 200년 되면 어느 정도인지 뻔하잖아요. 천정에서는 쥐하고 쪽제비하고 달리기 하잖아요. 아, 여기 잘 모르는구나.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막 천정에서 쥐하고 쪽제비하고 막 술래잡기 하고 막 달리기 100m 달리기 하고 우당탕탕 거리고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아가지고 모르시는군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방법이 없어요. 재정이 약하니까. 근데 어느 노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가서 기도해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이 7천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좀 손보세요 하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7천만 원 가지고 새로 지을 수는 없고 200년 된 집이지만 리모델링 하기로 마음 먹고 지붕부터 헐어냈어요. 지붕을 헐어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 거예요. 타바, 태풍 이름이 타바였는데 타바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지붕을 헐어놨으니까 그 집을 휘 몰아가지고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본래 철거 비용이 2천만 원 들었대. 5천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 피해가지고 피난 갔다가 와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얼마 번 거요? 그래서 리모델링 안 하고 새로 지었대. 이런 역사가 노 부부 권사님이 헌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일은 헌신과 봉사,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기억하는데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우리들도 기억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써놓고 상급을 받을 의의 면류관 줄 사람을 어떤 일 했는지 다 기록해 놓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깨어 근신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남자답게 의지를 가지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